하나님은요, 확증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 성경도 확증, 알면 알수록 너무 정확해서 놀라거든요. 자, 우리가 주님이 6월절 어린 양 제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6월절이 우리가 이 유대는 저녁 6시부터 저녁 6시까지가 하루라고 했잖아요. 하루. 그러면 이 저녁 6시 목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6시, 여기가 이제 자정이면 여기가 6월절입니다. 맞죠? 무교절도 그 유교절 이때부터 이제 무교절 첫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자들도 무교절 첫날 6월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때부터 무교절이라고 치고요. 7일간 지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토요일 저녁 6시까지 여기가 안식일이었어요. 이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그래서 토요일부터 이제 그러니까 일요일 저녁 6시까지가 안식일 다음 날인 초실절이죠. 초실절은 안식일 다음 날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린 양 예수 제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어린 양을 먹는 날이 14일, 6월절에 먹는 거예요. 어린 양을. 준비는 10일부터 하는데 어린 양을 잡는 거는 첫 달 14일, 6월절에 잡는 거잖아요. 6월절은 하루입니다. 그러면 6월절은 목요일 저녁 6시, 금요일 저녁 6시 사이에 잡아야겠지, 양을. 그럼 우리 예수님은 어린 양을 오셨으니까 이 사이에 돌아가셔야 맞죠. 그래야 성취죠. 그래서 금요일 6시까지가 6월절인데 금요일 3시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죠. 이루어졌죠. 이루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있냐면 이 6월절 출애굽기 12장에 이게 나오는데 6월절을 이게 뭐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이때. 근데 6월절을 집안에서 이제 이거를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6월절 어린 양은요 그 다리뼈를 꺾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꺾으면. 그런데 이 십자가형이라는 거는 우리가 손가락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손목에다가 못을 박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시지만 칼도 들어오고 꽂혀 있으면 사실 괜찮아요. 근데 이게 뽑히면 피가 그때 터져 나가기 때문에 꽂혀 있는 상태로는 안 죽거든요, 아직은. 그래서 이 십자가형이라는 게 못을 여기다 박는데 이게 못이 박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의외로 안 죽는 거예요. 피를 흘려 죽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이게 성취예요. 왜 피를 흘려 죽는 게 아니라 왜 죽냐면 숨이 막혀 죽어요. 이렇게 매달아 놓으니까 얘가 이렇게 발도 지금 발목도 고정해 놨잖아요. 이게 버티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힘이 빠져서 이게 꺾이면 이제 숨이 막혀 죽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기록을 보니까 이게 한 며칠간도 안 죽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들이 근데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이 안식일 전날까지 이 죄수가 살아있으면 안 돼서 이 십자가형을 하다가 안식일이 이런 식으로 걸리면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무릎뼈를 쳐서 무릎뼈를 쳐버렸어요. 꺾었어요, 무릎뼈를. 그러니까 무릎뼈가 나가면 못 버티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니까 무릎뼈가 나가버리면 숨이 탁 막혀서 죽거든요. 십자가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셔갖고 6시쯤에 아리마대 그 요셉이 시신 좀 달라고 하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벌써 죽었다고? 확인 좀 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여기를 넘어가셨으면요. 이 다리가 꺾였을 거예요. 이거를 꺾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죽였을 건데 주님은 꺾이지 않으면 성취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려고 창을 여기다 찌르죠. 근데 우리가 왜 물과 피를 흘렸다고 하죠? 그때 피가 다 나왔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누가 연구를 했어요, 이거를. 이 십자가형을. 그랬는데 이게 폐에 물이 찬대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정말 만약에 정확히 심장을 찔렀다면 그 심장을 찔렀다면 심장에 물이 차는데 심장을 찔렀다면 물이 진짜 나왔을 거라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찔렀는데 왜 물이 나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물과 피를 흘렸다는데 왜 물이 어디서 났어? 그게 심장에 물이 고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요일 저녁 6, 토요일 저녁 6시부터 일요일 저녁 6시까지가 초실절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언제 부활하셨죠?
일요일 저녁 6시, 토요일 저녁 6시 요 사이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주일이 되죠. 주일 이른 아침에 첫날, 그래서 첫날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때 갔더니 이미 예수님은 없으셨잖아요. 초실절, 일요일 저녁 6시 전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초실, 첫 번째 열매가 되신 거죠.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절기대로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고 이거를 그대로 이루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다음 PPT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리고 다 확증해 주려고 하신 거예요. 이거 봐라. 구약의 그것이 나를 위해 있었던 것이고 지금 나를 예표하는 것이다. 근데 이게 나야. 근데 그걸 왜 자꾸 알려주려고 하시냐는 겁니다. 왜 이렇게 정확히까지 하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임을, 내가 메시아임을 얘기하느냐. 자, 우리 다음 PPT를 보니까요. 네. 아버지의 목적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에서 4절입니다. 빨간 글씨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의 목적입니다. 주님의 목적. 자, 하나님한테는요, 지금 우리 주님이 3층 하늘, 하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스카이가 첫 번째 하늘, 그 두 번째 우주, 스페이스가 두 번째 하늘이라면 이 모든 걸 감싸 안고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가 3층 하늘에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결국은 하나님, 예수님이 이 모든 역사를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오시는 목적은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그곳에 우리의 집을 마련하시려 가신 겁니다. 그래서 승천하실 때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성령을 준다. 유익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가셨어야 하는 거죠. 제자들은 안 갔으면 하셨을 거예요. 돌아오셨는데. 왜 가세요? 왜 가신 겁니까? 천국에 처소를 마련하러 가셨다는 거죠. 언제 오시냐고요? 처소가 마련되면 오실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의 전통 결혼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지금은 좀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죠. 사실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유대인의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거의 무신 다 섞여 살고 있는 전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건 매우 소수인 겁니다. 이제 그들만 지키는 거죠. 과거의 그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 근데 과거의 전통 유대인들의 결혼식 방법은 이랬습니다. 자,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법에는 다 하나님이 거기 숨어 계십니다. 자, 이스라엘은 어떤 식으로 전통 유대인들은 결혼을 하냐? 특이해요. 특이해요. 일단 신랑이 있죠. 신부가 있잖아요. 바로 결혼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약혼을 먼저 해요. 그래서 약혼 증서를 써줍니다. 그리고 신랑은 더불어 신부에게 선물을 줘야 합니다. 결혼 때까지. 이 공백이 있어요. 결혼까지. 몇 년이 있냐고요? 결혼. 최소 1년에서 2년입니다. 바로 결혼 안 해요. 약혼증서 쓰고 신랑이 신부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서로 얼굴도 잘 안 봐요. 각자 지내, 각자 집에서. 그런데 법적으로 이 신부는 증서를 썼기 때문에 결혼 아직 합방,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약혼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간음을 하거나 뭐 이렇게 다른 남자를 정결하지 못하면 정말 돌로 쳐 죽이는 이미 결혼 상태로 보는 겁니다. 법적으로. 약혼이지만. 그리고 1, 2, 3년 동안 신랑은 뭐 하는 거냐면요. 이제 같이 살 집이 있죠. 그 혼인 준비를 하는 겁니다. 혼인 준비를. 그래서 혼인 준비가 되면 찾아옵니다. 신부 집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특이한 또 점이 있어요. 그 이제 신랑이 신부를 찾아오잖아요. 근데 예고를 안 해줘요. 예고를 안 해줘. 근데 이 1년, 최소 1년이 왜 필요하냐면 이 신부가 정결한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약혼 전에 누군가와 이렇게
합방을 했다면 아기가 태어날 거 아니에요. 배가 불러올 거.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얘가 진짜 신부인가 처녀인가를 확인하는 기간이 1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길어지면 2년까지도. 근데 보통 1년까지, 그러니까 그 10개월 그거 확인하고 이제 옵니다, 신랑이. 완벽한 신부를 필요로 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 갑자기 불시에, 우리가 불시 점검한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갑자기 오는 겁니다. 그때 신부가 졸고 있거나 딴짓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가 정결함을 지키고 있는지를 갑자기 불시에 옵니다. 그래서 불시에 온다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알려주고 오지 않아요. 근데 올 때는요, 일단 혼인 준비를 마치고 옵니다. 준비가 되면 옵니다. 그래서 신부를 데려가고 혼인잔치를 하게 됩니다. 이제 신랑 집으로 갑니다. 이때 신랑 집으로 가고 혼인잔치는 신랑 집에서 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를 미리 준비해놨기 때문에 이제 혼인잔치를 바로 합니다. 이렇게 결혼이. 그래서 이거를 왜 이렇게 이상한 법을 법적으로, 물론 이 뭐 1년은 이해하겠는데 불시에 온다는 것도 좀 그렇고 이렇게 신부를 힘들게 하지, 약간 그런 생각도 조금 드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뭘 얘기하고 싶으실까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걸 볼게요. 자, 먼저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내가 하나님과 우리 믿는 자들을 중매한다는 표현을 하죠. 그게 교회의 역할이죠. 교회가 이제 성령이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이제 그 침례를 주잖아요. 이게 뭐죠? 확증이거든요. 이 침례는요, 받을 수 없는 상황이면 안 받아도 돼요. 이거는 형식이니까. 물침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건 있어요. 그거는 불침례, 성령 침례죠. 성령 침례. 그러니까 성령 침례를 내가 받았는데 물침례를 받는 것이 맞지요. 내가 결혼할 건데 결혼식 하는 게 맞지요. 왜요? 증인이 있거든요. 증인. 이스라엘 법에 2-3사람이 쓰면 증인의 효과가 있거든요. 자, 내가 물침례를 하는 거 누가 봅니까? 하나님 보고요. 사람들이 보고요. 사탄도 봅니다. 필요한 거예요, 이 형식은. 그런데 내가 성령 침례를 받았어요. 이거는 뭐 눈에 보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받았는데 내가 아프리카 오지여가지고 교회도 없고 그냥 나 혼자 이렇게 받은 거라 물침례를 할 수가 없어. 그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이미 형성이,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도 성령 침례 받은 사람들이 물 침례를 안 받았으니까 이거 받으라 그랬거든요. 받으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약혼의 어떤 증서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형식을 갖추고 있잖아요. 너는 이제 그리스도 거야. 너는 천국으로 이제 올 거야.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증서라고 볼 수 있어요. 신랑은 선물을 꼭 준다고 했죠. 이것도 하나의 어떤 표적이죠. 표적. 내가 이거 준 거, 어떤 우리 옛날에도 뭐 은가락지 나눠 가졌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뭘까요? 우리가 신약으로 풀면 성령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성령님은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표현은 있는 거죠. 그래서 신랑이 가면서, 예수님이죠, 우리 신랑은. 예수님이 가면서 우리를요, 신부를 가만히 냅두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선물로 줍니다. 신부가 그 신랑이 너무 더디 올 때, 언제 올지도 모르겠고 막 더디 올 때 마음이 흔들리고, 지나가는 또 너무 잘생긴 사람이 있네? 내 마음이 흔들려. 이걸 보는 거죠. 이 증거, 이 선물을 보면서 아니야, 난 신랑이 있잖아. 오실 거잖아. 오늘 올지도 몰라. 하는 이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지켜주는 거예요, 사실 이거가. 이게 없으면 아무 증거가 없잖아요. 그죠? 이게 내 안에서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령님이 그래서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은 지금 천국에 우리를 데려가서 거기서 살게 하려고 혼인 준비를 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지금 이 기간에 있는 거예요. 우린 신부거든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우린 신부예요. 이미 약속을 받았어요. 이미 우린 천국 갈 거고 주님과 영원히 살리라는 그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성령님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신랑이 와서 나를 신랑 집으로 데려가서 혼인잔치를 벌이는, 그걸 기다리는 신부의 입장인 거예요. 우린 지금. 근데 언제 오신다고? 그때와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불시에 옵니다. 그러나 1년 정도가 됐어요. 그럼 이제 올 때가 된 걸 알아요, 몰라요, 신부는? 알죠. 그러면 좀 더 정결하게,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내가 좀 더 잘
신경 쓰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간이요, 지금 초대교회가 여기 있었다면 우리는 2000년이나 흘러가지고 더 가까워진 거예요. 지금 신랑 올 때가. 그리고 우리는 더 정결히. 자, 신부는 뭘 합니까? 기간 동안 신랑을 기다립니다. 이 신부의 자세를 하나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정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딱 한 단어로 이 신부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신랑이 신부에게 가장 원하고 있고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건 무엇인가? 정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결, 순결을 지키는 것이죠. 첫사랑을, 이 약속을 부여잡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왔을 때에 내가 그 앞에 섰을 때 웃을 수 있어야지. 신랑이 왔는데 내가 딴짓하다 걸렸으면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떻게 웃겠습니까? 심지어 어떤 신부도 있을까요? 신랑이 더디 오는데 안 왔으면 하는 신부도 있지 않을까요? 바람 피는 신부도 있겠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신부는 많은 것을 표현됩니다. 우리가 신부가 바람 피는 신부 있을 거예요. 그죠? 이 사이에 못 기다리고 딴 남자랑 그것을 부정하다고 표현합니다. 부정한 신부입니다.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신랑이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 네, 이게 바로 부정한 신부죠. 그 다음에 미련한 신부가 또 나옵니다. 미련한 신부란 표현은 없지만 이제 미련한 자들이 있다고요. 이 미련한 자라는 것은 이거를 까먹은 거예요. 이거를 까먹었어요. 미련해서 까먹었어. 그렇게 해서 이제 미련한 자, 그리고 이거를 못 믿는 거죠. 못 믿는 거. 또는 또 어떤 표현도 있냐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그래요. 이 미련한 자는. 항상 배우지만 깨닫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예, 이런 신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결한 신부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부입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하신 것은 결론적으로는 요한복음 마지막 요한복음은요, 복음서 중에서도 이 앞에 세 복음서와 다르게 굉장히 예수님을 초점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요한복음의 최종 기록 목적이 마지막 20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우리 다음 PPT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이 모든 역사, 십자가로부터 해서 이 재림까지 이 모든 역사를 하시는 일, 우리가 주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기록하면, 성경이지요.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목적은 이겁니다. 자, 주님의 목적은 뭡니까? 먼저 믿게 하려 함입니다. 내가 약혼을 너와 했어. 내가 널 천국에 데려갈 거야. 그게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줄 거야. 너가 죽는 게 내가 싫어. 그래서 지옥 안 가고 영생을 얻는 것을 내가 하려고 대신 죽을게. 그러니까 그걸 믿어. 십자가에서 내가 왜 죽었는지 믿어. 우리 믿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신랑임을 믿는 겁니다. 혼인 증서 밖에 아직 우리 혼인 안 했어요, 사실. 그쵸? 약혼했어요. 하지만 결혼한 걸로 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믿는 겁니다. 우리의 신랑이 예수님임을 믿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믿는 게 먼저입니다.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갑니다. 신랑이 데려옵니다. 그럼 우리 여기 들어갑니다. 그곳은 더 이상 저주가 없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힘들고 유혹도 많아요. 우리 꼬시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빛나고 보석 같은 것이 아름답고 재미있고 즐거운 것이 많습니다. 거기에 눈 돌리거나 또는 게을러서 신랑을 기억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자꾸 안 하고 이렇게 되면 또 미련해집니다. 내 생각에 갇히지요. 그렇게 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 지금 떨어져 있는 이 시간을 정결하게
그러나 오늘 우리 말씀 맞듯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혼자서 난 게 아니었죠. 우리 첫 번째 오늘 말씀이었죠. 누가복음 보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지금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성령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를 우리가 이 신부임을 잊지 말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한 죄인인 우리를 신부라고 칭해 주시는 이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린 신부입니다. 우리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